오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하기에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잘못 전해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진리를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대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대로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자와 비유로 숨겨온 자로 나누시게 됩니다. 이처럼 비유로 감추인 천국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는 허락이 되었는지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다의 대다수 거짓 목자들은 자신들에게는 비유로 숨겨져 있으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 가감해 전하고들 있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며 그 소경들에게 양육을 받는 신도들도 소경이 되어 죽어서 간다는 천국을 믿으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계셨으니 이사야 29장 10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읽으라 하면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읽으라 하면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신 것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신 대로 오늘날 종교 세상의 모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생들이 살고 있는 육의 세상을 벗어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죽어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본능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천국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경험했고 다녀왔다 하는 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육신들이 과연 천국을 경험하거나 다녀올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영계의 또 다른 나라라든지 하늘에 있는 천년 왕국이라든지 꽃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푸른 낙원이라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상상하는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상들은 모두가 땅에 속한 것들이며 스스로 자기 복음에 도취해 자의적으로 상상한 것으로서 깊은 우물 안에서 밖을 전혀 볼 수 없는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상상하는 밖의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서 그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땅에 속한 바다의 무지한 거짓 목자들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천국을 거짓 증거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신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백보좌에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묻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진리만을 가감하여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실상으로 오시어 십자가로 완전한 11주가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인 새 언약의 법 곧 진리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첫 열매가 된 자는 11주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며 예수님의 완전한 지체가 되는 진리를 거스리고 11조와 하늘에 쌓으라는 보물까지도 모두 문자적으로 가감해 도적질하며 헌금으로 받아오고 있으니
이러한 목자들이 받게 될 죗값은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보듯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까지도 땅의 소리로 가감해 율법적 행위로 지키게 하는 도의 처부에 머물러 있으니 그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바다를 떠나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사명은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서 보듯 이후에는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가감해 전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목자와 방백들을 가리켜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서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각한 목자요 족한 줄을 모르는 소경된 벙어리개라 하셨으며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에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저희는 너희 애찬의 암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길과 천국에 대한 결론을 강론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셨고 로마서 9장 31절로 32절에 의의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믿음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하신 것 같이 행위의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이 될 수 없으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하셨으니 그 이유는 율법책에 기록된 613가지의 모든 계명들을 인생들은 결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보듯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니 깨달은 죄를 사함받고 가야 할 천국은 어떠한 경로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대로 진리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심겨져 있다면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임하시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11조가 되는 자이며 말라기 3장 8절에서 도적질하였다 한 11조를 하나님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번역의 오류일 뿐 바다의 목자들이 11조의 의미도 모르면서 본성으로 진리를 가감한 것이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기에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니 반드시 진리를 새기고 영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신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신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의 말씀대로 육 있는 자에서 신령한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위해 간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처럼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빌고 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의 것이 아닌 진리의 깨달음을 간구드리라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한 번역의 오류에 불과하며 원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우 코마이로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보듯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셨으니, 오늘날 바다의 예배당 및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입에 진리가 있는지 영안을 열고 이치적으로 따져보시어 소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주님 안에 감추어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달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후련히 변화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응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교훈의 터에서의 신앙은 소경인 것이며 허망한 도의 초부적 신앙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며 하늘에 쌓으라는 보물도 돈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이신 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식도 행위의 금식이 아닙니다. 세례도 행위의 세례가 아닙니다. 안수도 행위의 안수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로서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 하셨으니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부활절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며 각자가 진리로 거듭나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이며 초막절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각각의 영적인 뜻이 감추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주의 탄생일이 아니며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교의 축제일일 뿐입니다. 사도신경도 초기 니케아 정교회의 산물일 뿐 담무스신 아스다로스의 잔재로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모두 다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믿음에서 완전한 진리로 거듭나야 천국이 임하게 됨을 아시고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란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